제목이 심는 대로 거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농부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농부고, 또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많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자연계시를 주님 많이 사용하고 계셔요. 포도나무를 통해서도, 또 가시나무를 통해서도, 또 감람나무를 통해서도, 각각의 나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시편에는 그러고 있어요. 만물이 저들이 마련하지 않더라도 저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누리호 하나 쏴냈죠. 여러분 그거 보면요, 우주 덩어리가 좀 있는데 우주 덩어리 그 밖에 그 공간에서 그 돌고 있거든요. 일주에 7km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 뚝딱 하면서 7km 간다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지구를 돌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1m 간격이 있는 거 다 보고 체크해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지구의 우주의 우주. 그게 지구라는 하나의 그 땅덩어리거든요. 그 땅덩어리를 지금 이렇게 우주 밖에서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그 우주 밖에 돌고 있는 그 지구 외에 그 밖에 지금 그 공간이죠. 우주 공간이라고 그러죠.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이, 넓은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음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라 하고서 그 공간 하늘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그 수없이 많은 그런 별들이 떠다니고 있거든요. 그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코딱지 많은 그 대한민국에, 그리고 산성동이라는 극히 빈민촌에 거기 한 사람으로 내가 지금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안 계시겠는가? 하나님의 어떤 신이 없어서, 신이 없이 그게 그대로 그게 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철학적인 개념이 참으로 없어요. 아까도 우리 잠깐 모여서 얘기했잖아요. 너 오늘 여기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왔어. 나 자가용 타고 왔어. 어떻게 왔어? 그거 말고 어떻게 왔어? 차 타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서 왔어. 어떻게 왔다는 소리가 그 소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왔냐? 또 용무가 뭐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살면서 육체라는 그 껍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육체 덩어리 그 안에서만 그냥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육체 끝나고 난 그 이후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아요. 꿈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육체면 그 끝이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의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생각한다. 코로나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만이 그게 진실된 인간이에요. 동물은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자기가 한번 보고 그 미래 너머에 뭐가 존재하는가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육체에 가로막혀서 육체만 그냥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죠. 저기 애기들은 빨리 시간이 안 가. 왜? 빨리 가서 어른 되고 장가가고 시집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지? 자들 좀 그럴 거예요. 장가가고 싶어서. 그러나 70 넘었으면 하루가 무섭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육체는 한없이 약해지고 가는지 진짜로 무서울 정도로 빨리 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종교성이 있는 철학적인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모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만 난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심을 다해서 온 몸을 다 바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아니 우리 이것들도요 이렇게 있지만 다 이쪽으로 숙이고 있어요. 햇빛이 지나가니까 햇빛 받으려고. 해바라기만 해만 바라보는 게 아니요. 모든 식물도 다 해만 바라봐요. 해 있는 쪽으로. 우리 저기 계단에다 화분 갖다 놓으면 다 해 있는 쪽으로 바라보고 살잖아요. 식물이 다 해만 바라보고 그들이 크듯이 우리는 영혼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향한 마음이 솔직하게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거기에 꽂혀야 그가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니 나 그 맞아 여기가 뜨끔뜨끔해. 안 그랬는데 아까 그 4차 맞고서 그러네. 안 좋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이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그걸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기가 되는 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근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으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앉아 있으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는 적어도 씨앗을 심으면 100배의 씨앗을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열매 않는 열 보세요. 벼다니요. 벼 열맞이기 2,000평 벼는 노는 한 평이 아니 한 맞이기가 200평이고 밭은 한 맞이기가 300평이에요. 2,000평이면 열맞이기인데 열맞이기 그거 벼 심으면요 조금 갔다가 그거 모짜리 해가지고 그거 뽑아서 심어요. 1,000배, 100배 안 나오는 줄 압니까?
100배 더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안 나오면 내년에는 그 씨앗 바꿉니다. 그걸 안 해요. 100배를 얻으려고 농사를 짓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심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농부같이 하나님 우리에게서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뭔가 잘못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도 요즘에 아침에 여러분들 기도를 다 하죠. 하면서 내 기도를 하면서 이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2006년에 교회를 져서 2008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남은 게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많이 못 드리는 그런 목사입니까? 그러면 도와주시든지 아니면은 열매 많이 맺는 목사 종이 와야 이 아름다운 성전을 채울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나는 모르겠고 또 성도들은 말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내가 하나님 그대로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한 그대로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장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도 학생들까지도 다 침체 상태에서 꼼짝 않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능력이 없으니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여서 여기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좋은 환경에 이 좋은 곳에 이게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담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좀 저를 도와주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해도 콧방귀도 안 끼잖아. 꼼짝달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열매가 이걸로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더 능력이 부족해서 열매를 내가 못 내는지를 모르겠어서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좀 알려주고 좀 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는다고 주님 마태복음 1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니 열매 없는 나무는 죄하여 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보다 못한 2층 교회, 3층 교회도 이보다는 낫은데 너무나도 지금 이렇게 침체 상태로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 각자가 다시 심기일전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찬양도 심는 것이고 기도도 심는 것이고 전도도 심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도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심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데 아기가 조그마한 아기가 학생이 돈 벌어요? 못 벌잖아요.
못 보는데 학생이 엄마한테 돈 달라고. 엄마, 돈 좀 주세요. 왜? 엄마 내일 생일이잖아요. 생일 선물 사드리려고요. 그럼 엄마가 이놈 새끼 뭔 소리야? 네가 돈 벌어서 생일 선물해? 그렇게 안 해요. 돈을 줍니다. 주고 그거 받아요. 이게 인간들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동일해요. 하나님 주신 거 받으시지 안 주시고도 뺏어가지고 드리라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렸는데 그게 아브라함 거예요? 그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100세가 돼서 아들도 못 낳는 거한테 아들을 줬다니까. 줘놓고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낳았어? 하나 못 낳는 거 하나님이 주시고 그거 드리라고 해놓고 그거 드리니까 깜짝 놀라시고 이제야 나를 네가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나오는 자를 상 주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 주시는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준다고 소리 반드시 상을 주게 돼 있어요. 어떤 건 이 땅에 있을 때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100배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희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자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희생한다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시간도 희생하고, 내가 목사님 때문에 재능도 희생하고, 하나님 때문에 재물도 희생하고, 교회가 어려워서 재물도 희생하고, 이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네가 드린 것만큼 더 흔들고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배를 이상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주신 복을 감사하고 주실 복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주신 복을 감사한다는 얘기는 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을 때는 100만 원 들어오면 이게 다 자기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그런 믿음이 소산이 있어진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확 믿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근본임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쓰임 못 받아요. 무화과나무 보세요. 무화과나무를 주님께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달라고 그랬더니 때가 아닌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것도 몰라. 주님이 가난한 사람인데 주님이 거기 이스라엘 태어난 분인데 30년을 거기서 살으신 분인데 무화과나무 때도 몰라요? 때 알아요. 그때 무화과 없는 것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나무에 가서 야 무화과 너 시장에서 와서 무화과 내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어버렸으니까 사람에게도 그 내년에도 사람에게도 무언가를 주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아 버리면 사람에게도 여러분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세상에서도 존귀함을 받는다니까. 반드시 존귀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희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신 거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고, 그리고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울왕을 봐요. 사울왕을 보라고.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네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못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도 영원토록 그 자손 만대로 다 죽임을 당하고 왕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다 버림을 당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세상에서도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여러분 보시고 에스더 왕후라는 사람을 보셔봐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딱 나가니까 아수르 왕, 그 왕이요, 에스더 왕후를 보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보다 훨씬 더 이쁜 여자로 보이는 거야. 또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나타냈는데도 어서 오라고 얼마나 사랑을 하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셔봐요. 하나님께 이쁨 받고 쓰임 받으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다윗같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돼. 왜 기도해요? 하나님 받을 거 확신하기 때문에. 왜 찬송합니까? 주님이 그 찬송 받으시니까. 왜 예배해요? 예배 받으시는 확신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예배도 여기 쓸 수도 없어요. 주님이 계시고 지금 받으시는데 어찌 그렇게 그냥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나다나엘과 같이 간사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복을 네가 심으면 복을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복을 안 심으면 복을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를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잖아요. 네 거 내놓으라고. 그런데 그 내놓은 거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산에서 갈 때는 아들을 갖다 드리려고 했더니 가지고 올 때는 산에서 내려올 때 뭐 가지고 내려왔어요? 육체인 아들도 데리고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주겠다. 대적의 문을 열 자를 내가 주겠다. 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왔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이 기근이 있어서 어렵다는 소리를 지금 이방인인 그 아가야라는 그 동네, 거기 보면 아가야라고 나오죠. 그 아가야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거기 사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전도를 받고 누구한테 전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 살던 자들이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방인들인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기근으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연보를 해서 이제 가지고 갈 때, 바울이 가지고 갈 때 그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빚진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자기들은 복음을 접하지 못했으면 영원한 지옥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참으로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보니까 그들이 참으로 고맙고 또 고마운데,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하니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아가야 지방에 사는 거기 9장 2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마게도냐인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또 격동시키셨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아가야 지방은요, 가난뱅이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난뱅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복음의 빚진 자 같아서 도저히 저들이, 우리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저들이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없어서 힘에 부치도록 그들에게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그들에게 줬다. 거기 보니까 5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느니,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로 하는 게, 거기 연보라는 5절에 연보를 미리 준비해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연보라는 곳에 이자가 써 있을 거예요. 이자 써 있는 성경이 있어, 없어? 없는 성경도 있어요. 이자 성경 그 밑에 가서 이자를 보면 뭐라고 돼 있나 봐봐요. 복으로 돼 있어요. 복. 헬라어로 연보는 복이요, 복. 연보는 복이라고. 우리가 연보를 하잖아요, 주일날. 그건 복을 하나님께 드리, 내가 받은 복을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그분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여기 이것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얘기는, 거기 사자가 써 있는데 사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많이의 사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밑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복이라고 그래요. 같은 복을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연보를 많이 하는 것과 그 소리다. 그 소리에 성경을 볼 줄을 알아야 돼. 이자를 왜 써놓고 일자를 왜 써놨어? 일자 써놓은 것도 복이고, 이자 써놓은 것도 복이고, 사자 써놓은 것도 복이에요. 그러면 연보도 복이고 많이 거둔다는 것도 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적게 심은 자도 적게 거두고 복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뭔가 아시겠죠? 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참으로 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앞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정직하게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계산적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1조를 드려도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헌물 어떤 연물을 드리더라도 계산적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억지가 아니고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거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그런 거다 그래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이에만 그렇게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이는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여기 학생들이니까 사랑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랑을 해본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야 진짜로 우리가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듯이, 마음만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미리 알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신의 자녀로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설교도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고,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지, 전부 다 계산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한다면 잘못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시지 뭐. 계속 기도할 때 이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되지, 그 마음 빼놓고 기도하면 잡념 들고 중언부언하고 끝나고 나서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1시간 기도하고 내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면 그 뭐하는 거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 기도 주님 받으신다고. 주님 받으시니 응답하시겠죠. 계속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해야 돼. 똑같이 헌금을 하는 것도, 11조도 헌금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참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 생각해. 하나님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다. 사랑은 됩니까? 마음도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만, 교회는 주님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체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지체를. 교회를 내 몸과 같이 여겨야 돼요. 교회를 여러분 목사님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딴 사람이 어떻게 하겠지라고 하지 말고, 이게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몸, 예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주님의 몸이 먼지가 타글타글하면 되겠어요? 이것저것 구린내가 나고 여기저기 문제가 있으면 되겠어요? 죄든이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여러분 성립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로만 맺혀져야 무조건 응답받고 하나님 받으시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 나만 사랑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나만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 사랑하는 소리는 어떻게 들어?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하는 소리 어떻게 들을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사랑하라니까. 그 말씀, 주신 말씀을 내가 사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니까. 말로만 사랑해? 하나님 나를 사랑해줘. 네가 나를 사랑하면. 사울 왕이 얘기한 거 똑같아. 그런 식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으로 온전히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그런 것 같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